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3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걸 이렇게 주셨어요.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찬양을 이걸 하고 싶다 그러셔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첫 번째 대단한 건 반주가 없이 이렇게 잘한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높으면은 낮춰서 불러도 되는데 저를 따라서 높이 불러주시니 그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딱 봐서 되게 높다 그러면 한 옥타브를 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너는 다 그걸 높이 따라 하시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어쨌건 이 찬양은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원래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왜 잘못됐을까요?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왜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는, 축자는 무슨 축자예요? 빌축자. 복은 뭐예요? 복복자. 그러니까 축복은 어떤 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빌 대상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축복이란 말이 문법상으로는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이란 말이 문법상으로는 맞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따지면요, 어른들 기독교인들 돌아가신 거 소천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인 소천이란 말도 잘못된 말. 소천은 사실은 한자로 풀면은 하늘을 부르다라는 뜻이야. 하늘을 부르다. 술목관계라고 해서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천도 사실은 우리 말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으니까 사실은 소천이란 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나,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별세라는 말이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이에요. 세상을 이별했다.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별세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소천이란 말 쓴다고 저거 잘못됐어, 저런 말 쓰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그런 의미는 알고 쓰셔야 된다. 또 하나, 장례식장 가서 기독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어떤 말 하면 안 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많이 쓰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써요. 왜? 모르고 다 텔레비에 그렇게 나오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쫙쫙쫙 하는데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은 누구한테 빌어주는 건지 아세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설교 못 들으신 분 모르죠? 잘 들으십시오. 명복은 누구한테 비르는 거냐면요, 염라대왕한테 비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그 죽은 사람들 갖고 있는 명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명부를 갖고 있고 염라대왕이 이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명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잘 받기를 바라는 게 뭐다? 명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복을 빌어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알 거는 제대로 알고 쓰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축복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그러나 알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알면 좋겠다는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이 번쩍 깨죠? 안 깨십니까? 네. 두 분만 네 하고. 두 분은 벌써 천국에 가고 계셔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데. 자, 어쨌건 좋습니다. 오늘 찬양도 뜨겁게 했고, 생각나는 김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도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는데, 성경을 알아야, 그죠? 세상 일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어디에 있죠? 우리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목록과 배우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하죠? 창세기, 출애굽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9장입니다. 49장.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49장이요? 네,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지 정말 우연인 것인지 너무 신기한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랑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저 이 찬양 하겠습니다.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오늘 이건데, 야곱의 축복에, 오늘 이게 야곱의 시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오늘 그 성경 공부 성도들이랑 찬양을 하고 싶다고 이걸 저보고 프린트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하면서 이게 너무 놀랍다.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영적인 코드가 통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 잘 들은 분은 그렇죠. 12명 중에서 11번이 요셉, 12번이 이제 베냐민이죠. 이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그가 먼저 애굽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바람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다 걸렸었을 때에 결국은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도 마땅한 형들이지만, 그런 징벌을 받아 마땅한 형들이지만 요셉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야곱의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것을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여러분, 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을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보상이죠.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이 죄의 벌하고 의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잘한 의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가르침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주는 거라 말했었죠?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우면 구웠지, 우리가 하나님 좀 쓰세요 하고 구워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100원을 꾸더라도, 사실은 100원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조금 꾸더라도 뭘 더 쳐서 갚아야 되죠? 이자를 쳐서 갚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이자를 안 치더라도 뭐 밥을 한번 사든 뭘 하든 덤을 더 줘야 돼.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뭐 2부 이자, 3부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자를 갚아서 주는 것인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워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자를 조금 주실까요? 원금보다 더 많이 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려요? 이렇게 조그맣게 말했는데도 답이 나오시네. 조그맣게 말해도 더 집중이 되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험은 영어로 말씀드렸죠. 그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temptation. 유혹. 마귀는 뱀이 되어서, 그렇죠? 뱀이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꼬시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나왔는데 근데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걸까요? 그 시험은 뭘까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달아본다는 건 옛날엔 저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고 해보면은 저울, 그런 저울 쓰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쇠로 된, 그렇죠, 쇠로 된 추를 올려놓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이런 저울을 쓰는데 그런 걸 이제 달아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이제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는데 날 시험하셔.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겠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그러니 내가 나 저번에 김권사한테 시험 들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요? 어떻게 아셔요? 그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잘 아시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왜 듣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권사님도 잘못한 게 있으려니와 누가 더 그거 시험 들었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거겠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꾸짖고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죠. 행여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받게 되는 보상, 의인이 받게 되는 보상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는 어떤 보상을 처음에 이야기하냐면요, 22절에 자손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 무성한 가지는 번성한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 이거 저번에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들었잖아요. 모종환 선교사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후에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이런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고통을 받고 만약에 요셉이 범죄하였고 요셉이 그런데 넘어졌고 했다면은 이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불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었을 때에 결국은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다고 23절,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강한 자에게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더욱 강대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는 것보다 그 닥치는 환난을 이기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거 물론 원하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도 환난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간답게 아직 우리가 그렇죠. 연세가 지금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70, 80 이렇게 다 드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할 말 있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연단을 받아서 많이 단단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밖으로 내놓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강하게 자란 그런 화초들은 어느 환경에 있어도 자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오늘 이양화 성도님 손주가 오늘 군대에 입대했어요. 저도 사실 어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입대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표정이 힘들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누구나 다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아유 군대 가야지 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똥 씹은 표정으로 간다.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아까 최규표 성도님이랑도 그 말씀 드렸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들은 알거든. 거기서 훈련 열심히 하고 자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어, 쉬고 싶어도 쉬는 시간에 같이 쉬어야 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점점 성숙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이렇게 성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물론 군대 생활 뭐 힘들고 안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겪어서 결국은 이렇게 장성한 군인이 되듯이 우리에게 삶에서 환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주셨다. 이번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잘 들으셨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못 이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죠. 고난 못 이겨서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여러 우울증 여러 가지 어려운 병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못 이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우리도 그런 걸 겪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무조건 오셔서 우리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심 이 찬양만 하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 다 사랑하셔.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서 안 가.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시간을 내고 나도 그때 밥도 먹고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 차려서 듣고 또 바짝 들어서 같이 또 나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나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복을 다 받으려고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랬다고 우리가 그냥 거저? 아니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 요셉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축복을 준다면 어렸을 때 저도 주사 맞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왜 불주사 이런 거 맞았잖아요. 다 우리도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뭐 해가지고 뭐 이것도 맞고 응? 그걸 왜 맞습니까? 그 맞으면 여기 막 이렇게 뭐요 결핵주사 이런 그저 뭐 이런 것도 일부러 병균 넣잖아.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이겨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끔씩은 아프게도 하시고 불주사도 넣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과 자손과 생산의 복을 주실 것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빌 복이 없어서 축복하지 못할 만큼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의를 잃지 않고 신앙의 바른 모습을 지켰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 교회를 다녔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셉이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은 스스로 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 준비해갖고 막 떠먹여져 하세요. 입에다가 성경 말씀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며느리들이 난리 난다면서 이렇게 입에다가 요즘 젊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예, 난 봤어 옛날에 우리 때 할머니들은 괜히 거기다 입에다 넣었다. 그거 다 저는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 나도 우리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떠먹여 주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당시 이들이 무슨 목사님이 있고 무슨 교회가 있었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그냥 하나님을 대면했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교회 다녔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감사보다 더 큰 교회, 더 훌륭한 어떤 거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거, 저 교회는 뭐 카페도 있고, 저기 교회 빵 되게 맛있어, 이런 거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우리가 과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런 축복, 영육간의 복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냥 거저 금메달을 땄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밥도 안 먹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 그래도 딸까 말까 하는데 그들에게 결국은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뭡니까? 동계올림픽에 최가온이라는 고등학생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 자매가 그 금메달 하나로 돈만 5억을 넘게 받았는데 또 5억이라는 돈은 뭐 놀래지도 않잖아. 우리 용돈 정도니까 놀래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전엔 우리가 이렇게 막 쇼트트랙 이런 거 잘하고 그런 걸 잘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설상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스키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스노보드 그런 쪽에 첫 금메달을 딴 거예요.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자매의 노력도 있지만 롯데그룹이라는 그 대기업이 수백억을 그 투자한 거예요. 십수년 동안. 신동빈 제가 뭐 언더 그룹을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저 얻는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뚝심 있게 그 롯데그룹이 결국은 그렇게 지원하다가 인기도 없는 그런 지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겨울에 늘 언제나 겨울에는 눈이 오지만 봄과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시사철 눈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저쪽 유럽, 북유럽 쪽에. 그런데 가서 훈련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근데 그렇게 투자하고 해서 그렇게 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공짜는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전도하고 정빌립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최규표 어르신도 오셨고 이양화 성도님도 우리가 전도해갖고 만나서 이렇게 오신 거고 또 우리 백석대학교에 이렇게 성도들도 오셔갖고 같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거저는 없는 거예요. 다 시간 내고 다 자기의 헌신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정결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력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을 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처럼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번성한 그런 자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고 또 영육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대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우리도 마음껏 주님 안에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쉬시고 하품도 좀 하시고